다윗이 많은 고난들을 이 광야에서 보냅니다. 사울은 3,000명이나 거느리고 이 다윗을 쫓아 나섰고 마온 항무지에서도 다 잡혔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분리시키셔서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을 불러내심으로 사울의 손에 절대로 다윗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가는 데마다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저기 다윗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완전히 이제는 생명의 끝이다 하는 시간들이 그에게 수없이 있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바란 광야로 쫓겨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나발이라는 자가 큰 부자고 양털을 깎고 축제를 하는 때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가 정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이방인의 손에서 또 베두인 족속의 유목민들의 손에서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자기 백성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저주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분해서 그렇게 믿음 안에 살다가도 한순간 내 안에 이렇게 분이 집히면 완전히 눈앞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할 뻔했을 때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발을 치시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다윗은 모든 위기들을 넘겼습니다. 근데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사람들이 전에도 10사람들이 기브아까지 가가지고 사울에게 고발을 했었는데 오늘도 10사람이 또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그때 일어나서 10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과 함께 10황무지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지금 10사람들이 2번씩이나 지금 다윗을 고발해서 그러니까 10사람들은 철저히 사울의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쫓기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왕권을 가지고 부요를 가지고 쾌락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와 같이 다윗을 쫓는 이 두 사람의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다윗 편의 선자와 그 다음에 사울 편의 선자가 쫙쫙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리, 한쪽에서는 정말 믿음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놓이는 그 일이 놓여집니다. 교회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받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진짜와 가짜. 정말 그때는 초대교회 때 기록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그 고난받는 자들 막 쫓겨다니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서 저기 구례까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숨고 거기는 석회석이 많은 지역이라서 바람이 불면서 그 바람이 석회석을 뚫고 수많은 굴이 들어가면 길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미로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디서 발각만 되면 예배처소만 발각되면 로마 정부가 찾아오면 싹 쓸어서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밀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혜택도 베풉니다. 근데 이때 정말 신앙인인 척하면서 그 자리를 알아뒀다가 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잡혀갑니다. 근데 밀고가 미리 알려지기만 해도 굴 속에 막 깊이 들어가서 숨으면 길을 못 찾아요. 로마 정부도 딱 들어가서 로마 군병들이 아무리 다녀도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끝인지 모르거든요. 굴로 다니다 보면 그 굴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그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어느 집에 가서 거해도 이것이 밀고 되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 처형이요. 또 독사굴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졌기 때문에 정말 생명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그때 믿을 수 있다는 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때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손님을 접대하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환난 당하는 자들을 너희가 숨겨주고 그들을 잘 접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고난받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으면 진짜와 가짜가 갈라집니다. 여기 10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사울이 권력을 잡고 다윗이 이와 같이 쫓기는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발도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집안에서 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담대히 다윗 앞에 가서 400명의 남자들이 칼을 차고 몰려오는데도 그 앞에 딱 막아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력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울이 이와 같이 권력을 잡도록 하나님이 오랫동안 허락하시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버렸다 하셨는데도 그에게 많은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다윗에게 이와 같이 쫓기는 긴 세월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가르시는 시간이고 이때 다윗이 진짜 함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로 자기를 절대로 사울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나발의 죽음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내가 큰 실수할 뻔했구나. 아비가일의 그런 충고에 따라서 그가 그 승리를 하고 나서 있었던 직후의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믿음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황무지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참 이 다윗의 모습이 좀 남다르지 전에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감히 지금 사울이 이 땅에 지금 십황무지로 찾아 들어왔는데 전에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막 피해서 어디로 숨을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떡합니까? 탐정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추격하기만 하면 어디로 숨을까 도망 다니던 다윗이 이번에는 탐정을 보내서 사울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거동을 지금 살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심지어 사울의 진친곳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사울과 네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그 모습을 다 보면서 다윗은 이때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나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는 요압입니다. 그 요압과 아비새에게 그 형제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주 담대해진 거예요. 사실 이 600명이 그날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많은 환난들을 거치면서 그 환난 속에서 이 동지들도 함께 믿음으로 커가기도 하고 또 시험을 당하면 함께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나발의 그 일을 경험한 직후라서 그런지 이들이 아주 믿음이 충천해서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진에 내려갑니다.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머리 곁에 꽂혔다. 여러분 아무리 담대해도 이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담대해도 그 진에 나가서 비록 자고 있지만 바스락 소리만 내도 깨면은 그대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가 여기까지 진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이러한 상태에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를 시편 54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광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저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내 생명을 찾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제가 뭐냐면 기쁨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지금 자기 상황은 계속 쫓기는 상황이요. 또 10사람들이 이 일을 밀고 한 걸 생각하면 괘씸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는 오직 주의 이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쫓기는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입니다. 주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믿습니까? 근데 지금 멀쩡할 적에는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도 그렇게 믿습니까? 내가 원치 아니하는 상황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백성이 맞는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정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신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상황 속에 왔을 때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 놓여봐야 내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 상황에 놓여봐야. 다윗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찬송을 잘하는구나. 정말 고백도 잘하는구나.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정말 그렇지. 나도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자가 나중에 보면 바로 뒤에 바로 이 사건이 있어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분명히 사울에게 가서 그 창과 물병을 갖고 와가지고 정말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이 그 자리에서 굴복하면서 너는 과연 의롭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절대로 다시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안 하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안 죽이겠다. 이랬는데 금방 어떻게 하냐면 돌아서자마자 내가 사울 손에서 피하는 길은 블레셋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뒷장면에. 그러면 그때 다윗은 뭡니까?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던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선하시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자가 내가 살려면은 정말 내가 사울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최고의 길이 블레셋에게 가는 길이다. 그게 상책이다. 내가 이게 사울의 손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블레셋으로 자기 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윗이 늘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시편이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윗의 모든 역사적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초신자들이 그러는 걸 들었어요. 시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원수를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 원수를 치실지어다. 나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맨 시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다윗같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원수를 저주하면서 찬송을 했는데 이 찬송을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초신자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굉장한 믿음.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던 다윗이 삽시간에 또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내려가서 얼마나 창피당했습니까? 그 다시는 아기스에 안 나가겠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유대 땅으로. 아둘람 굴에 요만큼 블레셋의 진영까지 경계 지역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을 떠나서
유다들로 들어가라. 헤롯스플로 들어가라. 할 때 그가 그냥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다 땅에 들어갔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땅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쫓겨도 유다 땅에서 절대로 블레셋의 침공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항상 분리시켜 놓고 다윗을 건지셨지 약속의 땅에서는 그렇게 절박한 위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던 다윗이 속히 또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지친 거예요. 지쳐가지고 모르겠다. 내가 이 사울선에서 피하는 길은 이 땅을 떠나는 길밖에 없구나 하고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경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성경을 보다 보면 다윗이 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게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던 다윗이 금방 실족한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 싸움은 여러분 한 번 싸우면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한 번 믿으면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날마다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실족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이 상황에서의 믿음은 아마 다윗이 계속 승리를 경험하면서 아마 최고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므로 내가 감사제를 드리겠나이다. 그 뜻입니다. 기쁨으로. 지금 쫓기면서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탐정까지 보내고 거기에 같이 가는 거예요. 아비새가 가가지고 함께 가가지고 거기 사울의 진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거기까지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누구하고 아비새하고 다윗하고 둘이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항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경고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든지 몰라요. 헷가닥 뒤집어지기를 얼마나 잘하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에 있어서는 자만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 거기까지 들어가가지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거기다 창은 머리 곁에 딱 꽂힌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창도 여기 있겠다. 이 창이 어떤 창입니까?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창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벽에 박혔던 창입니다. 요나단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도망 보냈다고 죽이려 했던 창입니다. 그 창 가지고 그래 네 죄값을 받으라 하고 땅에다 찍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번 찌를 것도 없다. 왜냐하면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창만 들어서 그냥 치면 되는데 2번 찌를 게 있냐 그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지금 다윗의 믿음이 최고도의 상태라고 여러분 보면 됩니다. 이제까지의 다윗이 여러 많은 믿음들이 있었지만 정말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그랬지만 그러나 사실은 골리앗보다 다윗이 사울을 더 두려워해서 도망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을 살려둔다는 건 또다시 자기의 위기를 연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다.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또 사울의 옷자락을 베면서 그가 양심에 찔리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교훈을 깊이 체험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주먹으로 내 손으로 치는 것이 내가 바로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비록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 손으로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상하지 않도록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다윗은 정말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나발을 치려 했던 만큼 그것이 자기에게 큰 더 경고가 되었을 것 같아요. 나발을 막 쳐 죽이려고 하다가 아비가일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아마 아비가일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더욱 이렇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자리에 놓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을 친히 치실 것이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이요 전쟁에 들어가서 망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심판하는 일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히 기다리겠다. 굉장한 믿음이죠. 그리고 굉장한 믿음의 인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지. 다윗 왕국은 이렇게 내가 심판하며 내가 하나님의 대신하여 사울처럼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그런 자리는 나는 놓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 속에 그러면서 11절에 보세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우리가 그를 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우리가 그를 살려줬다는 증거를 가지기 위해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여기서 다윗이 나발의 때에 잠시 실족할 뻔하다가 아비가일의 충고를 통해서 그가 크게 깨닫고 나서는 정말 이번에는 내가 어떤 자인가 분명히 붙잡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사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자라는 것을 한번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면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자기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할 일은 뭐냐?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위기에 놓여도 내가 누구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위기 가운데 놓여도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하신 자녀입니다. 언제부터?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분이 주 예수의 날까지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린 그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근데 당장 코앞에 있는 사건만 보면 우리는 다윗도 이 시간에 사실 자빠져야 됩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쫓겨다녀야 됩니까? 그러나 그거는 분명히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신 자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내 생명을 붙드시고 생명싸개로 보호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금방 실족하게 돼요.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헷가닥 자빠져서 똑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자꾸 자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께 딱 붙어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어떤 위험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행복할 적에는 맞습니다. 감격하면서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라.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들이 아무리 지켜도 사울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 다 파수꾼들이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들게 하니까 전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이 진영의 그 가운데까지 들어와서 사울이 자는 데서 창과 물병을 훔쳐가도 모를 만큼 깊이 골아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쫓고 다윗을 죽이고자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을 그 손으로 절대로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예, 이 광야입니다. 저 비록 사울에게 쫓기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땅을 또 떠나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장 피크의 다윗의 믿음, 그것만 보면 우리는 실망하기 쉽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아니면은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의 이렇게 강한 뒷모습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연약할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위기들을 이기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나라를 맡기기 전에 이렇게 광야에서 1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그 광야에 다윗은 많은 시험들을 거치고 많은 유혹도 거칩니다. 여러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나발을 죽이고도 싶고 저 다른 땅으로 가서 나중에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블레스 아기스하고 손잡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을 쳐볼까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위험과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위기와 이 고난을 피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 육체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이에게 길게 주셔서 다윗은 이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길 수 있는 믿음도 자라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셨구나, 나를 생명사계로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것에 대한 확신도 할 수 있었고,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도 배우게 되었고,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말이죠, 담대하게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동일한 믿음으로 이와 같이 사울 진영 그 가운데까지 뛰어들어가서 그래서 창과 물병을 훔쳐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절대로 자기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2번이나 그에게 사울을 맡기셨는데도, 자기 코앞에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이런 믿음이 거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품목불 가운데 던지십니다. 그 속에서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발할 수 있고 거기서만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사울 사랑을 보면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울을 죽인 자를 찔러 죽입니다. 그 정도로 그게 그냥 모션이겠습니까? 그의 이 다윗의 원수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긴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광야에서 그를 키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광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소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우리의 믿음이 혹시 너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세상이 말하는 번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오늘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물질, 많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가난한 것은 우리의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병에 걸린 것은 다 저주고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한 것은 그것은 승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오늘 고난 중에 이렇게 쫓기고 말할 수 없이 피폐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다 저주고 혹시 이런 여러분 완전히 1차원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악한 처지에 놓여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런 처지에 두시는가? 우리를 견고한 믿음의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광야의 40일 동안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체로 오는 한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는 거 보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때 그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자마자 어디로 가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마자 광야로 40일 동안 시험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는데 누구한테 이끌려서 갔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갔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왜 그러십니까? 성령에 이끌리면 그냥 가자마자 병든 자를 고치고 나가자마자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예수님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 대신 먼저 광야에 가셔서 광야의 시험을 다 이기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을 딱 붙잡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의 모든 시험들을 우리도 이길 수 있도록 그분은 이 세 가지 시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가장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시험이에요. 첫째가 뭐죠? 예? 첫째가 뭐죠? 떡의 시험이었잖아요. 이건 물질의 시험입니다. 육체와 물질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너 여기서 뛰어내려 봐. 그래도 천사들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뛰어내려 봐. 마귀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뛰어내려. 너 기적을 행할 수 있어. 너 발이 돌에 안 부딪혀. 그거 성경을 이용한 거예요. 그죠? 시편 91편을 이용한 것입니다. 뛰어내려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뛰어내려봐. 그래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못 뛰어내리실까요? 정말 발이 돌에 안 부딪히게 하실 수 없습니까?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거할 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할 때, 전능하신 자의 그 날개 깃 아래 거할 때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뛰어내려 내 능력을 입증해봐. 여러분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 능력을 행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면 믿겠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능력 안 행하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능력을 안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네가 뛰어내려 봐라. 네가 남은 구원하면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더냐? 근데 예수님은 안 뛰어내리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왜 우리가 시험에 잘 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다가 시험에 잘 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적에도 철저히 순종을 전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안 행하실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요. 하나님의 이름은 변함없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변함없이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은 전능자시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부활의 주님이시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안 행하실 때도 우리에게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도록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어찌하였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실 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다가 얼마나 많이 실족합니까? 예? 세 번째 시험이 또 무엇입니까? 세상 영광을 줄 테니까 내가 절해. 내게 절하면 내가 세상 영광을 주마. 근데 세상 영광은 이미 주님이 다 얻으신 거예요. 세상 영광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까지 이미 얻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십자가 없이 마귀에게 절해서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마귀는 뭐냐? 십자가 지지 말고 그리고 내게 절해. 그러면 내가 그 영광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절대로 안 지고 고난 절대로 안 당하고 영광, 십자가 절대로 안 지고 부활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께서 이미 이기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후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시험을 다 마친 후에 마귀가 떠나고 그 다음에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님도 이 시험 기간을 이기시고 나서부터 권능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지금 다윗의 이 상태에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종류의 이런 믿음의 시험을 당하든 여러분 이 앞에서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기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